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4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은 구약성경 1047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인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6장은 신앙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선민의 복된 미래에 대한 이사야 후반부인 58장부터 66장까지의 종결 부분이면서 또 오늘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66장의 마지막인 대단원을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사야서에서는 잘 아는 말씀이 65장에 17절에서 25절까지 표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언을 하는 그 부분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그 부분이 이사야서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시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66장을 이렇게 덧붙이게 된 그것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는 종국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본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선한 행위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자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사야 66장의 말씀이 맨 마지막으로 나와 대미를 잠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단지 혈통이나 민족을 초월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고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6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참 신앙과 형식적인 신앙을
구별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한계가 없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도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고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시며 절대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성들의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들과 같이 성전에만 계신 것으로 생각하여서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또 요즘 또 우리 많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온갖 다 악을 행하는 위선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아래에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형식주의자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역을 각각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자와 심판자로 심판하시는 주로 만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도 주변의 사람이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것처럼 속이고 하나님께서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여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5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이름을 인해 핍박받는 참 신앙인들의 원수에 대한 보응과 그리고 참 신앙인에 대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말씀을 볼 텐데 우리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인해 핍박을 받는 참 신앙인들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성읍과 성전에서 보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잠시 동안의 고통을 당한 후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이것은 아이를 낳는 순산의 비유를 통해서 약속하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인들이 누릴 희락과 위로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영광과 평강으로 말미암은 희락을 누리게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원수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을 대비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신앙인과 그 대적들의 완전히 대조되는 결국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불의한 자들은 진실한 신앙인들을 핍박하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그 참아주시는 범위 안에서 형통과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초월자이시며 전능하신 인생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번영과 형통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반대로 참 신앙인들의 불의한 자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날이 이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의인에게는 천국의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며 악인에게는 지옥의 영벌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악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고 불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차 공의로 모든 것을 갚으시고, 그리고 의로운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베풀어 주시는 보응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의 기쁨을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갓난 아기를 팔에 안고 위로와 만족을 주며 양육하는 안정적인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을 통해 풍성한 복과 안전한 위로를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진노를 원수들에게 더하셔서 무거운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양육자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말씀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 참된 위로와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6장을 통해 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을 듣고 떠는 참된 예배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2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참 신앙을 갖추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신앙은 흠이나 허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한 죄된 본성도 아시고 우리가 그 죄성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하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온전치 못해도, 완전하지 않아도,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죄악된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할 삶의 자세이며 구원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감격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사 드리는 자들 중에 가증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경계하십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고 또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러한 높아진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도록 말씀대로 돌이키고 수시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네,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까지의 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80도까지도 아니고 99도까지도 아닌 100도라는 임계점이 필요합니다. 한번 잘못을 해도 넘어가는 것 같아 계속 잘못을 반복하고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반복되어서 어느 순간에 돌이키기 힘든 순간이 오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은 돌보아 주시지만 그와 반대되는 자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위로하고 복을 주시지만 원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며 나에게는 가난한 마음과 말씀을 들을 때 떨림이 있습니까? 정말 배우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배움의 진보가 일어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과 기대 없이 시간만 보낸다면 흉내내는 모습, 겉모습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자라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해야 할 일들을 적용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 동안 지나간 시간에서 원망과 불순종에 불신앙으로 반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서 있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 매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시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패역한 자들을 죄에서 돌이키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 주신 믿음만은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불투명한 위기의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견디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